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뜻이 주님 안에서 행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내용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처음부터 살펴봤던 모든 내용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지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나는 충분히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모습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 신앙을 평가하기 위하여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시간을 가지고 파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의 액수로 나의 믿음을 가늠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마음의 상태로 파악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똑같은 환경과 형편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형편과 은사와 환경 속에서 부르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로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양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약한 사람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을 드리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그 진심을 물질로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누가 많이 했고 적게 했음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나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의 문제죠. 성경은 이러한 성도의 삶의 태도를, 이러한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에서 2절,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어떤 거라는 겁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삶의 전체, 우리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바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더 열심을 내서 많이 하라, 더 바쁘게 움직여라, 더 열정적으로 봉사하라는 외적인 명령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열심은요, 단순한 활동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영적 예배와 연결되어 있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 예배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리 커다란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즉, 성도의 열심은 무엇을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기보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열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뜨겁게 끓는 상태, 뜨거운 물이 끓는 것처럼 팔팔 끓어오르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식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는, 무관심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라는 열정적인 과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반응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열심은요 쉽게 율법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은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열심의 정체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삶으로 드러내는 삶의 행동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헌금하고,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왜 섬기고, 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가진 것을 베풉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를 쌓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섬기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한 것에,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것에 네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라는 식으로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더 많이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누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 내가 더 많이 깨달았기에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진짜 열심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그 분주함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막 흥분해갖고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흥분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열심, 이러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따지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나의 열심조차도, 나의 방향성조차도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 9장 7절이에요.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교회는요, 나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게요, 내가 막 뭔가를 깨닫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막 날뛰고 막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행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먼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성경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은혜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요, 그의 성품이 뛰어났기 때문이나 아니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는 실수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불신앙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믿음이 뛰어났는가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베푸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즉 십자가를 통한 은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초점은요, 언제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하심, 나를 붙드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또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의 삶이 미숙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붙들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굴 보든 혹은 나 자신을 보든 옆에 있는 이웃을 보든 형제를 보든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의 신앙은 왜 저 모양일까라는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도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를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결말이 무엇이었죠? 십자가 앞에서 배신, 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의 삶을 보시고도 아시고도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될 삶,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조금씩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을 향하여 발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와 망신을 당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뺏기기로 작정하고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이 장면을 그렇게 기록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나는 그대가 아리따운 여인인 줄 아노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나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애굽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목적, 애굽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자세는요, 뭐예요? 생명을 지키는 것,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목숨만 보존되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참 힘들어졌어요. 특별히 이민교회들 어떻습니까?
뭐 이 지역 교회들 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들이 70세 이상, 60세 이상인 분들이 태반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대의 이민교회들, 한국 교회들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살아남는 것,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살펴봤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인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기보다 환경을 따라 움직였고 믿음보다 자신의 삶의 계산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요, 아유, 아브라함 어떻게 자기 아내도 팔아먹는 정말 팔푼이 같은 놈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셔서 사례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지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갈라질 때에 그는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잘해야 산다,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애굽이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였습니다. 기근은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지만 그 기근은 결국 더 깊은 믿음으로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요, 그가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제단으로 돌아왔기에 가능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 12절 말씀에서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며 네겝으로 올라가더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그가 처음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힘들수록 예배해야 합니다. 아플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질수록 주님 앞에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힘들면, 아프면, 관계가 깨어지면 예배를 포기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예배는 잠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말씀 들으면서 끝나는 그런 의식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영혼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삶으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실 때 다들 차 타고 오셨죠? 차 잘 달려요, 안 달려요? 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기름을. 아무리 좋은 BMW, 벤츠, 페라리를 타고 다녀도요,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녀도요, 기름을 안 넣으면요 어때요? 충전받지 않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철저한 실패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에서 17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꾸 딴짓을 합니다. 자신의 몸종인 엘리에셀을 통하여 후사를 잇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보기도 하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갈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죄의 뿌리를, 죄의 씨앗을 뿌려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딴짓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혼내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처음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또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고자 한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후에 또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십수년간 침묵하셨다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주신 후에 또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요 이스마엘 한 명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야,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한 현장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며 새 약속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교만해서요 잘 나갈 때는, 풍성할 때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이런 실패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 권속들과 함께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외적인 표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외적인 표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주도하신
약속의 증거입니다. 즉 할례는 무엇이냐? 인간의 구원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결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할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지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믿음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패 가운데 새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씨앗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러나 이 씨는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몇 살? 99살, 사라는 90살. 즉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내 후손이지만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사라의 태도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점에서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표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선언을 몸에 새기는 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내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인가 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죽었지만 그 죽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병들었지만 나의 병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할례라는 외적 증거가 세례라는 내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예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할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례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이미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의로운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증거로 나타내기 위하여 할례의 표를 받은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할례 혹은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와 세례.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세례받았다, 할례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더 깊은 말씀의 뜻을 보면 다른 사건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단순한 아들이 아니지요. 내 씨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예요. 약속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약속의 실체를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세요. 어디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죠? 어디서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렇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이 모리아라는 단어의 뜻은요, 모리아라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내신다, 여호와께서 보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릴지 시험하시기 전에 이미 모리아산이라는 지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준비하신 산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다라는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요, 인간의 헌신이 완성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가 나타나는 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에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모리아 산에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곳에서 속죄의 피가 흘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셨어요? 먼저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위해 양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데서나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할 때만 가치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요, 그냥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먼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요, 오늘 창세기를 보면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험의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그리고 그곳에서 나중에 성전이 세워져서 많은 제사가 나고 속죄의 자리가 나타나게 되는 계시의 산입니다. 내가 준비하라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를 준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겠다라는 준비의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온전한 것을 구할 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없어서 뭐를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깨닫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삭은요, 약속으로 얻은 자녀입니다. 절대로 약속 그 자체나 약속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요, 이삭 자체보다 약속을 주신 분, 그 약속 자체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삭 없이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알만큼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삭을 드리기 이전에 그 번제라는 말을 통해서 먼저 뭐를 원하셨다고요? 내려놓음, 손에 꽉 쥔 것을 펼쳐 내려놓음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번제를 드리다라는 그 번제를 드리다는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삭은 네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내려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손에 꽉 쥔 것을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 단계예요.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믿음. 두 번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내 입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믿음이죠. 세 번째는 할례를 받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약속의 아들을 얻은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어놓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세상을 떠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가?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였는가?
내 것이라고 믿었던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바쳤습니다. 과연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기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는가?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설교나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요, 나는 못한다라는 결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었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장로님이니까 할 수 있지.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지. 나는 못해. 라는 낙심을 가져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 소유 이삭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기까지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내가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다 있으시죠? 저도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가장 큰 잠재력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큰 잠재력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서요,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에게 지식이 배워지고 많은 경험이 쌓여지면요, 어떤 것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이의 잠재력입니다. 신앙생활의 잠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아이가요, 잠재력이 뛰어나지만 그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오냐로 성도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행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오냐 해서요, 신앙의 괴물, 믿음의 괴물을 만들어버리면요,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상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며 해야 하는 것은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며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그 행위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요, 움켜쥐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포기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실 하나님, 내 이웃을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애쓰고 힘쓰며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것, 교회 안에 쓰레기 줍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내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기쁨을 누리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내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장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이 세상 험하고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내려놓음으로써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감사가 넘치는 그 기쁨, 아브라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교회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자녀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의 안에서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열심으로 내서 얻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단계의 믿음까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꽉 움켜잡고 있는 세상의 것,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갖고 고백했던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지 못함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